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7쪽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8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8번째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이제 품꾼을 구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격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격과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맞습니다. 은혜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면 책임이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을 위하여서 베푸는 혼인잔치입니다. 자, 왕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단순한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이 자기의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이런 왕의 혼인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역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왕이 그 왕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거의 반역에 준하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단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첫 번째 단락만 봤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격이 있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 잔치는 1차로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겠노라 이제 응답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 번째 이제 최종 초청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초청을 보낼 때에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은 예복을 함께 보냅니다. 이 예복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예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거죠.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왕이 이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먼저 초청하여서 오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었습니다. 며칠의 여유를 두고 보냅니다. 지금처럼 뭐 정확하게 시간 계산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며칠의 여유를 두고 종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이 종들을 통하여서 받는 예복을 입고 이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들이 최종 초청과 예복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5절부터 보면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고 초청을 받아놓고는 자기 일이 더 바쁘고 자기의 즐거움이 더 바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에 빠져서 왕의 이 초청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역. 지금 왕의 아들을 위하여서 하는 이 혼인 잔치에 보낸 종들을 죽였다.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자격을 얻었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자들,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와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확정된 초청에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밭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자기 밭에, 자기의 사업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자, 그 거부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다 지나서 새롭게 딱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자, 두 번째 초청은 8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초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초청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왕이 잔치를 폐하지 않고 이 잔치를 여전히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잔치는 준비되었고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초청에 있어서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종들이 길에 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 종들이 나가서 누구를 데려오는지 보십시오.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재물을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을 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초청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청에 자격이 필요 없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 안에 강도가 들어있든 도둑이 들어있든 천사가 그 안에 든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피를 바르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는 그 집안에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집을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 이거 잘못 보게 되면 구원파로 빠지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격과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격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격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격만 생각하게 되면요, 구원파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지금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책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비유가 끝나면요, 참 좋죠. 여기서 비유가 끝나면 구원파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습니다. 딱 구원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자격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직장에 제가 면접을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면 됩니까? 합격했으니까.
내가 직장에 합격을 했으니까 언제나 직장 합격을 했으니까 내 직장 안 나가도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회사는 그 사람에게 자격을 줬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사람의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를 그 직장에 뽑아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쁘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격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릴까요? 값없이 받은 자격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신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여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보면서 자,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입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필요한데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복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복도 누가 준 겁니까? 왕이 준 겁니다. 왕이 지금 종들을 통하여서 나가서 예복을 나눠주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 입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예복 안 입고 들어왔습니다. 잔치를 돌아보는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야 무조건 끌어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묻는 겁니다. 혹시 종들이 예복을 주지 않았을까 봐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일까 봐 그래서 지금 왕이 묻는 겁니다. 친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여러분 지금 이 왕은 자격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강도였든지 네가 옛날에 도둑이었든지 네가 옛날에 형편없는 인간이었든지 그것은 내가 지금 묻지 않을 테니까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복은 입지 않았냐는 겁니다. 분명히 나눠줬을 텐데 왜 그거 입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 그때 그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복 받았거든요. 근데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예복 이거 한 개가 뭐 중요할까 봐 뭐 오라 그랬으니까 가면 되겠지. 여러분 예복을 입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잔치는 초청된 자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자격을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어올 자격을 허락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뭐 그렇게 야 다른 종교는 뭐 절은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뭐 불교 신자인데 왜 교회 사람들은 뭐 그래 자주 예배 드리러 가냐? 야, 매일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뭐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왠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자격을 스스로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왠지 예배 안 드리면 다시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격 빼앗아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은 종들에게 그 사람의 자격을 묻지 말고 다 초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자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한 자만 골라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멀쩡하게 생긴 애들만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격은 나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격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자격 때문에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하루 시간 구분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냐. 여러분 그게 예배를 향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 왠지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딱 정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지난주 교회 갔으니까 이번 주는 안 가도 된다. 있습니다. 안 가는 건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못 드릴 땐 당당하십시오. 못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외면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왜 예복 안 입었냐는 겁니다. 너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다 나눠줄 건데 네가 길거리에서 초청받았을 때 분명히 예복 받았을 텐데 그 예복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적어도 네가 그거는 입고 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나라 가는 자격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는 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자격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이 예복만 입고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예복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진짜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빈말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에 내 삶에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서 자격 얻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격을 주셨으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왜 쫓겨납니까? 자격을 잃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요.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나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자격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복을 입는 믿음의 책임감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이 드리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예복 그거 잃어버려 가지고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쫓아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지금 오늘 8번째입니다. 이제 오후까지 보면 9개를 볼 건데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의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뒤섞여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선한 주인을 선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이 예복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왜 합니까? 더 많이 하면은 자격을 주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헌금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자격을 얻었다가 적게 하면 뺏겼다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자격은 보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돌아보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늘 돌아보면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도무지 조금 더 변하지 않으면서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격을 잃는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애쓰는 것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을 입고 나중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예복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날 입으실 옷이 있어야죠. 그 예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엔 계속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을 우리가 수고하여 빨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여러분 애쓰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착하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 기쁨이 있죠. 자격을 얻으려고 여러분 착해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와, 이 정도 착해져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다 알아요. 와, 이래 살아가지고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자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자격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격은 잊으십시오. 자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십시오. 받는 것과 뒤에는 입는 것으로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 청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책임지셔야죠. 이게 우리 몫입니다. 택함을 입은 그날까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최소한 책임지는 성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또 죄에 빠지고 또 일어서고 또 죄에 빠지고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격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책임 잘 지는 사람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책임 못 지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져 무릎만 다 까져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고 최소한 책임지는 성도가 되어야지 나의 즐거움보다 앞서 초청받은 자들이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책임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되면 처음에 청함받은 자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였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 예복을 잘 준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 잔치에 입을 예복의 거룩함은 종교적인 거룩과 함께 이웃 사랑과 용서와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예복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와 같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각자의 예물을 잘 차려입고 우리가 또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복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예복을 소중하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벗어버리고 밭으로 사업하러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격을 빼앗지 않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 예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 이르러 함께 즐거워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